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라이프워십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되는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돌아본 시간을 좀 우리 돌아보면요, 참 정말 정말 놀라운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우리 금요기도회, 지금은 목요기도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금요기도회 하고 있었거든요. 금요기도할 때 저랑 시온이랑 저희 아내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우리 식구들만. 그래도 그 시간이 사실 너무 기쁨이었고 너무 즐거움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요, 정말 우리 식구끼리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씩, 두 명씩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척한 지 1년 됐으면 막 50명은 돼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뭐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시간 중에서 제가 혼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지켜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생기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혼자서 이곳을 지키며 혼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저를 너무나도 성장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시간이 없이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막 어느 큰 교회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막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처음부터 성도들이 한 막 30명, 50명 막 이렇게 막 늘어났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특히 저의 마음이죠.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큰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고 누군가가 내 힘으로 해나갈 일들을 자꾸만 꿈꾸며, 그리고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혼자서 이 새벽을 지키면서 정말 때로는 이 금요일 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나왔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인원이 늘어가는데 자꾸 관심 두지 말고 정말 한 영혼에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영혼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지켜내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주년인데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기간인데 우리 지금 말라기 말씀 함께 읽고 있었잖아요. 말라기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말씀. 죄송합니다. 3장 1절 말씀. 네,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 약속된 사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된 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약의 사자, 제가 이 PPT를 하나 빼먹었네요. 언약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금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금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은을 연단한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다. 번쩍번쩍. 우리 금값이 아주 그냥 많이 올랐어요. 그죠? 금이 참 좋죠? 네. 그런데 이 금이 처음부터 저렇게 이 순전한 금으로 돼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은 이 광석에서 채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렇게 광석 상태로 금이 섞여 있는 광석 상태면 이 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죠. 저거를 가지고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금을 연단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넣어서 연단하면서 이 다른 불순물들을 태우기도 하고 이 다른 불순물들의 녹는 점, 철의 녹는 점과 이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녹는 점들을 이용해서 이 금을 순도 높게 99.9%짜리 그 골드로 만들어야 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상품이 됩니다. 바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연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금과 은이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불살라지고 녹는 이 과정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뭐라고요? 금의 순도 높은 이 좋은 상태의 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지 않고서는 이 광석과 같이럼 이 섞여 있는 이물질과 함께 세상과 함께 섞여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도 높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되게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늘 말씀을 들었고, 우리 희주나 우리 시온이처럼 예배 자리 때마다 예배 참석은 안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놀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나름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다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은 맞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라면서 보니까요,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때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물론 기도의 자리도 뜨겁게 나갔고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름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얼마나 내 생각이 많았는지, 내 욕심이 많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빚어가시고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가시고 빼가시는 일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 시간이 없이 지금의 나와 같은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아마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스스로를 잘 알거든요. 생각도 세고요. 아까 이 오전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참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이런 제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냥 성향과 성격과 이런 것들로는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저는 이제 순도 100%짜리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요, 안에서요, 막 밀려오는 감정들, 막 짜증날 때도 있고요, 화가 밀려올 때도 있고요, 지금도 제 안에 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막 욕심이 올려놓을 때도 있고요, 제 안에 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느끼고 아직도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근데 참 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살아보면 참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내가 살아나요.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막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연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벌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나를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 귀한 제목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광석이 아니고요, 이 금광이 아니고요, 그냥 흙이라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돌이라면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걷어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걷어낼 것도 이뤄낼 것도 없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와 같은 이 금광석 같은 그 귀한 마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을 연단할 때요, 이 재련공이 이 불 위에다가 금을 올려놓고 떠나갈까요? 그냥 올려놓고 책임감 없이 그냥 내비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금이 일정 온도가 가면 녹지만 더 높은 온도가 되면 금도 기화돼서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절대 재련공은 금을 불 위에 올려놓고 온도를 체크하면서 절대 그 온도가 넘지 않게끔 이 금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불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불길 속에 연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시련만 허락하시면서 그 불길 속에 상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연단하시고 또 뭐 하신다 그랬어요? 연단하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표백하는 자, 표백이 뭡니까? 세탁이죠. 그죠? 세탁하시는, 세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세탁하신다, 세탁해서 표백, 하얗게 만드는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따갈로그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잿물이 그래서 왜 아니 어떻게 잿물로 깨끗하게 하지? 잿물이 무슨 원리로 이거 깨끗하게 하는 걸까? 갑자기 막 궁금증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과학 공부를 했는데 이 잿물은 알카리성입니다. 알카리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탁기에 쓰는 대부분의 세제들은 알카리성 세제들입니다. 그래서 알카리성 세제가 기름때나 찌든 때를 빼주는데 효과가 좋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효과가 좋을까? 그 원리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투와 분리, 이 표백작용, 비누화, 우리 이렇게 이 염소, 그 알카리성이 이 세제의 역할을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 화학적인 원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침투와 분리는 무엇이냐? 뭐냐면 알카리수가 들어가면 물이 들어갈 때보다
이 옷감을 불려가지고 그 안에 더 깊숙이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유의 조직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미세하게 틈을 만들어서 섬유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의식적이고 보여지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곳, 양심에 숨은 그 허물까지 파고들어서 이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이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십니다. 이 표백작용을 하는 원리, 이 잿물이 표백작용을 하는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드러나고 우리가 마치 거룩한 척하고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 죄, 마치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죄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침투해서 우리의 그 양심 속에 내 생각 가운데 박혀있는 그 모든 죄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표백작용입니다. 표백작용. 표백작용이 무엇입니까? 색이 있는데 김치 국물이 묻었는데 이 색을, 빨간색을 흰색으로 다시 바꾸는 역할이 표백입니다. 저는 이게 김치에 묻은 것들을 빼어내서 씻어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지식 중에 이 도마에 김치가 이렇게 묻으면 햇볕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게 표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표백작용은 이 세계의 분자 구조를 파괴시키는 데 있대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의 색분자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외선으로 색분자가 파괴돼서, 그래서 색을 새롭게 색칠을 덮거나 아니면 색을 지우는 게 아니고 그 분자 구조를 파괴시켜서 흰색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표백자를 쓰면 색깔 있는 옷감은 색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표백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다고 표현합니다. 죄가 희어지는 것은 단순히 죄를 덮어서 가리는 게 아니고요, 죄의 그 권세의 결함을 아주 끊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이 DNA와 유전자 속에 있는 이 죄의 결합을 아예 끊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가림이 아니라 완전한 소멸로서 그 죄를 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 비누화의 원리입니다. 비누화. 어떻게 알칼리성이 이 비누화가 되어 가느냐? 바로 이 알칼리 성분이 지방을 만나면 이게 비누화 작용을 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를 물에 씻겨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폐식용유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섞으면 이 강알칼리성인 수산화나트륨을 섞으면 이게 비누가 됩니다. 분명히 식용유는 기름이잖아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이게 묻으면 안 되는 기름인데 거기에 그 강한 알칼리 성분을 집어넣음으로 이게 비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옷에 절대 빠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기름을 세제를 묶어서 우리가 지우면요, 그 세제가 잘 빨리는 것은 바로
이 화학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우리가 비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실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 이 폐식용유와 같이 미끌미끌하고 지저분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성분을 바꿔서 우리의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폐식용유는 못 쓰니까 갖다 버려자. 그리고 우리 좋은 걸로 사가지고 깨끗한 걸로 사서 우리 다시 하자. 이것이 아니라요. 이 폐식용유와 같은 그 버려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그 죄로 물든 그 인생을 하나님은 성분을 변화시켜서 나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끔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된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죄 안에 있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 광야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는 너가 나아가, 그 광야의 백성에게 나아가라. 너가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우울함, 그 감정들, 너의 그 죄성들, 지금도 그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너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값지고 보배롭게 정금과 같이 변해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레위에 우리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아, 이거는 레위 자손 얘기구나. 우리 얘기 아니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연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아주 성분을 끊어버려 바꿔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이요. 제가 이 기록들을 찾다 보니까 이 잿물이요, 빨래를 표백하는 데만 쓰였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연단할 때도, 우리 제철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고 그럴 때도 이 잿물을 옛날에 사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금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물에 이 알칼리와 결합해서 물 위로 더 잘 떠오를 수 있도록 분리하는데 이 잿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산화된 이 금속의 표면을 이 중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표면을 씻어내는 역할로 잿물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성령의 잿물이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 이 죄와 이런 것들과 결합하여 우리를 완전히 죄와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로서 우리가 이 연단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잘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금처럼 귀한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로, 순결한 99.9%짜리의 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마치 독한 잿물에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옆에서 지키시며 곁에서 계시며 우리가 더 상하지 않으게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쳐나가는 그 순도 99.9%짜리의 그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될 때까지 우리를 그 귀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이 시간이 나에게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보석과 같은 것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은 그 보석을 캐내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련의 기간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더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순결한 존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헛된 욕망이, 헛된 생각이, 헛된 주장이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그 귀한 아버지 그 보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인생들이 주님 앞에 금과 같이 빛나는 아버지 그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과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비추어 빛내는 그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